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포도원의 농부들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인터넷을 뒤져보거나 웹브라우저를 검색해 보면 첫 번째로 올라오는 글이 여호와 증인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고 혹은 또 교회로 보고 자기들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그 자리를 대신했다고 하는 주장은 제일 먼저 천주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천주교회가.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우리야말로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New Israel.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버림받고 쫓겨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신부를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재혼을 한 것처럼 나쁜 부인은 다 쫓아보내가지고 죽은지 살았는지 알 수 없고 진짜 재혼해가지고 천주교회를 이제 신부로 맞아서 이제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부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히틀러가 독일을 무슨 제국이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제3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제3제국일까요? 히틀러가 이해하는 역사 인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제국은 이스라엘이었고, 두 번째 제국은 로마였고, 세 번째 제국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히틀러는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제3제국.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과천을 비롯한 이단들은 하나님의 세 번째 부인이라고 자기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은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두 번째 부인은 천주교도 멸망을 했고, 멸망 안 했는데 멸망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가짜고 진짜는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개신교, 천주교도 아닌 이 개신교는 뭘까요? 천주교는 둘째 부인일까요? 셋째 부인일까요? 둘째와 셋째 사이일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면서 우리가 이단들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만 나오면 눈이 뒤집어지는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본질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향한 끝없는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뭐냐? 마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를 허물어서 마침내 멸망을 당했다, 이거예요. 바벨론 끌려가고 아수르 공격받고 죄짓고 나중에는 급기야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단지를 들여서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내버려라,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고 가서 고난을 겪게 했던 그 이스라엘, 마귀의 작전이 정확히 먹혀 들어갔던 거죠.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한술 더 떴습니다.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천주교는 피로 물들어진 종교예요. 그런데 그 로마 교황이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가증스럽게 사람들에게 선하고 착한 존재처럼 나타나는 그것을 사람들은 다 속고 있어요. 이 천주교회가 싫다고 뛰쳐나온 게 누구냐? 우리 개신교예요. 목숨 걸고 뛰쳐나왔죠. 1517년, 지금부터 500년 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언한 이후 우리 개신교회는 천주교로부터 빠져나왔는데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목숨 벌어가면서 나왔는데, 최근에 우리 개신교 지도자가 총회장이 딱 되더니 로마 교황 찾아가가지고 악수하고 고개 숙이고 그를 만나고 온 것을 그렇게 영광으로 여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 목회자들의 이 칼라가 로만 칼라라고, 로만 칼라, 로마 천주교의 복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주교를 닮아가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다들.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단 있잖아요. 이단. 다 합친 것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 천주교예요. 이건 아셔야 돼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반드시 손을 잡을 이단, 과천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과천 그런 찌질한 거하고 손 안 잡아요. 천주교가 손을 잡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천주교가 싫다고 나온 우리 개신교가 둘째 부인도 아니고 완전히 뛰쳐나온 셋째 부인도 아니고 2.5 부인이 돼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개신교가 지금 그런 개상망측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한 이 주제가 뭐냐 하면 이단들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올 수 있는 못자리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들이 부풀어 올라 이스트를 뿌려놓으면 빵이 부풀어 오듯이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한편으로는 그와 같이 이해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해됩니다. 이 본문을 딱 설교를 해놓고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개척교회 처음 창립 동력자라고 그래서 너무 교만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나무라고 꾸지람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늦게 왔지만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라. 교회 운영 차원에서 이 본문을 이용합니다. 이 본문이 과연 어떤 본문일까요? 얼핏 보면요, 이 본문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사람들이 일을 하러 왔는데, 아니 월급을 똑같이 줘요. 아니 1급, 시급, 이걸 1급, 1당을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아니 아침부터 그렇게 일한 사람은 좀 많이 주고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2,000원 주고 그러면은 공평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 주인한테 불평한 이 사람은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아니 유대인 아닌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죠?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면서 뻔한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아직 모르는 수수께끼가 숨어 있습니다. 퍼즐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의아한 본문이 뭘까요? 그 돈 똑같이 주는 거 말고, 일은 많이 하고 적게 차이가 있는데 왜 똑같이 주냐 이거 말고 뭐가 가장 이상합니까? 제가 이상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도 생각이 다르겠지만 주인은
왜 자꾸 나가가지고 일꾼을 모으러 다니냐 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인력시장 가서 한 차 봉고차 한 대 보내. 그럼 끝. 그리고 열심히 보도원에 가서 뭐 일이 되든 안 되든 같이 일하면 되는데 또 나가가지고 일할래? 또 나가가 일해가지고 무려 5번씩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모으러 다녀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니 주인이 포도원에 앉아가지고 일 하나 안 하나 구경하고 감독을 해야 돼요. 자꾸 이거 포도원에 놔둬놓고 나가가 사람 이렇게 리크루트 하러 다녀야 돼요. 이상 안 하세요? 일이 중요합니까? 사람 모으러 다니는 이 모집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문 닫을 때 이제 1시간 남겨놓고 2시간 남겨놓고 왜 또 나가 사람 또 모집하러 다닙니까? 이제 샷도 낼 때 다 됐는데. 여러분 이게 이상 안 하세요? 어느 사업가가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아 그래 오늘은 막 아침에 온 사람들 가지고 일하자. 그렇게 일하고 다음 날은 좀 많이 모으면 되는데 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3번도 아니야 무려 몇 번? 5번씩이나 나가가지고 이 일꾼 모집하는데 온 신경이 쓰인 이 주인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농사 지어본 분 계세요? 농사 지을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어떨 때는 지게 짝대기라도 끌고 와서 일 시켜야 된다는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벼농사로 생각합시다. 벼농사라면은 어느 때가 부지깽이라도 끌고 와서 일 시켜야 돼요. 모내기죠. 그 모내기는 전 동네 사람이 다 가주죠. 오늘은 박수박내, 내일은 이거를 무슨 하시라고 그래요? 품맛이라고. 다 일을 해줘야 돼. 동네가 다 해야 하루아침에 샥 모내기를 끝내지. 자 우리 각자 알아서 합시다. 그러면 모내기 때를 놓쳐버려요. 김수방은 김수방 혼자 하고 박수방은 박수방 혼자 하고. 이래 농사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제 말에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이 주인이 새벽에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오후에도 그리고 저녁 1시간 전에도 사람을 불러오는 것은 따라합시다. 상황이니만큼. 자 어떤 상황일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주인이 어떤 상황일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물어봅시다. 이 주인이 어떤 농사를 짓습니까요? 예? 여러분 가운데 혹시 포도농사 짓는 분 계세요? 포도농사는 언제가 가장 바쁠까요? 포도농사 지어보셨어요? 모내기는 저도 압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왼손에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은 제가 약관 4살의 나이에 낫을 들고 벼를 베다가 벼는 안 베고 손가락을 베었는 이 흔적입니다. 여기 하나, 이쪽은 도끼를 가지고 나무 하다가 이게 다 날아가고 이렇게 들렁들렁 붙어있는 거 겨우 봉합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제가 일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4살 5살 때부터 도끼 들고 설친 저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농사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근데 포도는 모릅니다. 포도 농사가 어떻게 짓는 거지? 포도는 그냥 지가 알아서 자서 자라가지고 포도를 숑숑숑 열면 포도 따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모릅니다. 포도원에 가서 포도는 먹어봤어요.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포도 드셔보셨어요? 포도는 포도원에 가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포도원에서 풍겨오는 그 포도 향기와 내 입에 들어가는 포도와 그러면서 이제 참 포도를 맛있게 먹는데 어떤 농사철이기에 새벽
아침, 점심, 오후 1시간까지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포도를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부득이 옛날 이 마태복음에 관한 한 20년 동안 공부하신 어느 학자분의 책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에 페이지를 넘겨서 마태복음 20장 주석을 본 결과 놀라운 단어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영어로 와인 프레싱. 저는 거기서 알았습니다. 포도 농사에서 최고로 중요한 때가 포도를 따서 포도를 밟아 터뜨려서 포도의 즙을 내서 눌러서 밟아서 순식간에 그 많은 포도를 액체로 만들어 가지고 포도통에 담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이거. 이 때를 놓치면 그 포도는 특급 포도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써니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새벽 점심까지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와인 프레싱, 프레스라는 거는 누르다는 뜻이잖아요. 포도를 눌러요. 발로 밟아가지고 포도를 밟아 터뜨려서 통에다가 이 동그란 포도를 전부 물로 만드는 일이에요. 물로 만드는 일.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발로 밟고. 요새는 포도를 쭉 그냥 넣으면 콘베이어 벨트에 뭐 덜덜덜덜 하면서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포도를 맛을 내려면 옛날 방식으로 사람이 좌트뜨려야 포도의 그 맛있는 포도주, 오늘 또 어떤 성찬식의 포도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포도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벌레 잡는 것도 아니에요. 포도 알맹이를 닦는 것도 아니에요. 포도 밑에 거름 주는 것도 아니에요. 포도를 따서 집어넣어서 터뜨려 가지고 포도의 액체를 만드는, 제가 포도주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 주자가 술주자라. 예, 포도즙을 만드는 일을 오늘 이 주인은 하고 있다고 그 주석가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풍습을 볼 때. 자, 그러면 여기에 수수께끼가 하나 풀려지는 중요한 내용을 하나 알게 된 겁니다. 왜 바쁘냐?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시죠. 과연 주인은 어째서 1시간 일한 사람과 그 앞에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은 일당을 주었을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20장 앞부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앞부분, 즉 19장에 있는 그 이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의를 거절하고 발길을 돌린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랬죠.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제가 조금 20장 분위기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새벽에 태양이 안 뜰 때부터, 안개가 어스름할 때부터 포도원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제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죠. 둘 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사역자의 이야기예요.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들. 자, 여러분 보세요. 20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된지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보십시오. 첫 번째 단어가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은 말쿠트,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는 말쿠타. 이 말쿠타라는 천국은 어떤 뜻이냐? 저를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쓰시잖아요. 이런 말씀 예수님 자주 쓰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면은 딱 저 위에 있는 하나님 계시고 24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있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저 천국, 우리가 영원히 죽으면 영원히 가는 저 세계라고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지금 천국이란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완성되고 하는 그 모든 일과 관련된 교훈적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이와 같다. 말쿠타.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천국을 이루러 오셨죠. 예수님이 천국을 이루러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신하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동지들, 예수님이 이루어야 되는 이 천국에 함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부자 청년에게도 그걸 요청했습니다. 너 세상의 부활을 버리고 말쿠타, 하늘나라의 이 건설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부자 너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앉아 있습니까? 여기에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나도 그 일꾼이 되고자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사역자들, 하늘나라 일꾼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중에 매우 중요한 경고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경고. 무슨 경고냐? 하늘나라의 일꾼들 중에도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 내가 먼저 왔다. 내가 처음 일꾼 된 자다. 사역자에게도 분명히 이와 같은 교만과 명예심과 내가 1등이다, 내가 2등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경쟁심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베드로, 너 말 맞아. 너 다 버렸지? 나 알아.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텐데 나를 쫓는 너희 12명, 세상이 새롭게 쫙 됐을 때 너희들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만들어 통치하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그것까지는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마디, 너 알아야 돼. 너희들 처음 됐다고 까불지 마라. 너희들이 맨 꼴찌가 될 수도 있고, 나중 들어왔지만 나중 들어온 자가 먼저 1번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 설교를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성도들에게 그 여전도 회원들 너무 교만하지 말고, 남전도 회원들 너무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세요. 교회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목사님들은 이 말을 성도들에게 전하죠. 근데 이 본문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목사님들에게 한 말이에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이야말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가장 필요한 인물들입니다. 왜? 이런 마음들, 이런 경쟁 심리,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성도들보다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보고 교만하지 말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똑같은 내용을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자, 예수님은 12 제자를 앉혀놓고 저 무리 말고 너희들이 제자지, 사도지, 너희들을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은 교회 이끌어가는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자기에게 적용을 안 시키고는 이거를 액면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애매한 사람들에게 이게 적용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성도들도 들으면 좋죠. 배워야 되죠. 그러나 1차적인 적용 대상은 주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종교적 야망이 없을까요? 종교적인 야망.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총회장 되는데 선거할 때 돈 돌리는 거, 돈봉투 돌리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성도들 모른다고 생각하죠? 그 돈 헌금으로 돌리는 거예요. 헌금. 몇 억씩 봉투 돌립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목사님들은 돈과 명예와 부귀를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줄 아는데, 우리 형제님 그렇게 보죠. 이재하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야. 제가 만일 돈봉투 돌리는 것을 봤다, 샹이죠, 샹.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니, 나는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돼요. 총회장을 하면 어떻게 되지? 총회장 하면은 뭐가 어떻게 되지? 그거 대통령,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명예심하고 다른 게 뭐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예? 잘 들으세요. 정치자금법 같은 엄격한 법이 교회 총회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어디가 더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총회장 선거하는 게 세상 국회의원보다 더 썩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생기냐? 이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독버섯이 생길 수밖에 없는 토양이, 습기와 온도가 적당히 만들어지는 거죠. 정통교회가 썩지 않으면 이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단의 탄생은, 이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통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그게 뿌리를 내리니 사람들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냐? 교회와 주의 종들의 잘못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짓 합니까? 돈 봉투 돌려가지고 총회장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 병조 판서처럼 뭐 족보에 올라갑니까? 기껏 해봐야 오 총회장님이십니까?
사람들한테 얼굴 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하려고 신학교 들어갔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야 이놈들아, 그래 너희들 다 버린다고 나 따르지 너희들 속에 있는 야망을 어떻게 하겠냐. 천국을 앞에 놓고 1등 2등이 되겠다는 너희의 야망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를 예수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성실하지도 않고요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제가 성실이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 아세요? 성실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 게 성실이에요. 돈 봉투 돌려가지고 총회장 돼가지고 돈 버는 거는요 찌질한 방법으로 돈 버는 거예요. 광주리에 감자 이고 가서 팔아가지고 돈 버는 아주머니보다 더 나쁜 짓이에요. 왜? 자기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총회장 돼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돈 가져온 거 전부 비자금이잖아요. 눈먼 돈이잖아요. 성도들이 성교 헌금하라고 준 돈이 그쪽으로 몰려가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제발 틀렸어요? 불을 확 쏴질러 버리고 싶어요. 정치가들은요 이미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선거들은요 하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지금 개선이 됐습니다. 음지에 있던 게 양지로 나왔어요. 법들이 제정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어디냐. 종교계의 비리예요. 종교계의 비리. 뭐 기독교만 아닙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종교계 안에 있는 무슨 장되는 선거는요 아직도 원시 시대를 그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이 없어요. 법이.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나 하나님 종 안 하고 싶어요. 너무 구역질 나고 더러웠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은 먼저 왔다고 자랑하지 마라. 너 12사도리라고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떻게 보면 냉정한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들 먼저 왔지? 너희들은 절대로 내가 잊지 않을게. 아무리 뒤에 훌륭한 놈들이 와도 너희들의 지위는 요동이 없어.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따끔하게 서늘하게 먼저 된 자가 나중돼 이것들아 교만하지 마. 그래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 한 데나리온의 약속, 원 데나리온의 어그리먼트. 이게 뭘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한 이 말의 뜻이 문자 그대로 말하면 웨이지, 다시 말하면 일당이에요. 그 당시 일당을 한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줬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동전 하나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 어떤 동전이기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도 동전 하나, 10시간 일해도 동전 하나. 어떤 일이었고 어떤 동전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12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랬잖아요. 여기에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고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보좌와 의자, 임금님이 하는 의자와 심판의 권세,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합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보좌라는 단어도 있고 뭐도 있어? 심판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 마태복음 19장에서 말한 그분들이네. 그죠? 이해되시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되면 하늘에 보이는 첫 번째 그룹이 뭐냐면 보좌에 앉는 통치권자들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목을 배임 받았으니까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무리는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무리들, 두 번째는 목배임을 받은 무리들, 세 번째 무리가 뭐냐면 죽지는 않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666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근데 받지 않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절대 받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도 있고 받지 않으려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좌의 통치권자들, 두 번째는 순교자들, 세 번째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고, 살은 사람도 포함되겠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볼 때 갑자기 본문이 의미가 깊어졌어요. 여러분은 자꾸 포도원에 일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땅 파고 막 거름 주고 막 포도 이렇게 막 하얀 거 막 농약 묻은 거 닦고 막 이런 걸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와인 프레싱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보면 포도를 밟아 부서뜨리면서 그게 튀어나오는 포도 물빛, 포도즙은 뭐를 뜻하는지 아세요? 피를 뜻합니다. 피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 하잖아요. 여러분 컵에 따르는 그 포도즙은 예수님의 뭐를 뜻하죠? 피를 뜻하죠. 여러분 여기에 일하는 일꾼들,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분들의 수고의 본질과 이분들에게 약속된 한 데나리의 약속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을까? 요한계시록 20장의 빛에서 본다면 20장 아까 말한 보좌에 앉은 자, 목배일 받은 자, 그 다음에 666 표한 받은 자, 이것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종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목숨을 바친, 와인 프레싱을 하면서 이 피가 포도즙이 튀는 것처럼 자기의 피를 주님께 바친 자들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그 주인이요, 일꾼들 모집하는 광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쭉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왜 서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안 써줍니다.
여러분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안 써줍니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 같아요. 청년 실업 얘기 같기도 하고 아무도 우리를 안 써줍니다. 놀고 있어요. 마켓플레이스, 시장에 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데려오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 닫을 시간이 6시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6시를 마지막으로 보는데 6시가 가까울수록 늦게 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난 지금까지 놀다가 3시에 왔어.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밖에 없냐면 4, 5, 6, 3시간밖에 없어. 또 난 5시에 왔어. 11시 제 11시에 오신 분은 나는 일할 시간 얼마밖에 없어? 1시간밖에 없어. 저 새벽부터 나와 일한 사람의 마음과 1시간밖에 없는 사람, 2시간밖에 3시간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이 저는 같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죠. 또 하나, 이것을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처음부터 온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했으니까 구약성경부터. 그러면 맨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러 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느 나라 백성일까요?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제일 나중에 전파되는 그쪽이 제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이겠죠. 한국, 북한, 전 세계에서 맨 마지막, 중동, 이슬람,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어느 땅?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이 진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제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과연 땀 노동의 대가일까요? 한 데나리온이? 아니면 마음의 값일까요? 예수님은 품삯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품삯은 일한 노동의 대가잖아요. 그러나 품삯이라는 단어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뜻은 이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의 값어치, 사랑, 헌신.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마음을 바꿔보겠습니다. 얼마의 품삯을 받으면 순교하시겠어요? 포도 따가지고 뭐 씻어가지고 뭐 밟아 터뜨려서 하는 그 일은 일당 10만 원 오케이. 아니 얼마를 받아야 순교를 하시겠냐고요. 이게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값을 얼마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까? 순교의 값이 얼마입니까? 예수님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한 이 한 데나리온은 돈이 아니라 돈이라는 단위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천국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일을 올 때는 얼마? 예, 사인 10만 원. 예, 노동자나 일꾼은 돈으로 서명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주의 종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로 하겠습니다에 얼마에 서명을 하시겠어요? 천국 아닌가요? 이 비유의 데나리오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주신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해도 10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돈을 주신 게 아니라 천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만약에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절대로 값으로 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돈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쌍스러워집니다. 부모의 사랑 얼마짜리예요? 자식이 부모기 때 있어준 대가, 그 얼마를 값으로 쳐야 돼요? 이런 것들은 값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옆에 있어주고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걸 도대체 얼마를 값을 쳐줘야 됩니까? 값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데나리오는 돈의 단위로 표현이지만 돈이 아닌 거라고요. 이거는 영원한 것이고 천국이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침에 차를 운전해 가지고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통해 여기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여기까지. 그걸 얼마에 쳐줘야 돼요, 제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목사인 이재아한테 교통비를 받아가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한 표현들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나 저한테. 이제 실감이 나십니까? 반대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고민하고 기도할 준비한 저의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이 양식을 먹었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뭐 어떻게 이게 얼마짜리예요? 뭐 목사님들 설교하면 뭐 공정 가격 있잖아요. 공정 가격 그런 거예요. 사랑은 얼마짜리예요? 허황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있는 이야기고 부부간의 이야기고 자녀와 부모에 관의 이야기고 성도와 목사 간의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특히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곁에 자녀로 있어줘서 고맙다. 그 생각 안 하죠.
내가 먹여주고 입어주고 고생 그 생각을 아닙니다. 자식으로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자식으로 살아내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부모는 그거를 고맙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민준이하고 현승이가 부모 잘 만나서 행복하지?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참 잘 만나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예수님의 한 데나리온은 측정할 수 없는 깊은 가치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늦게 왔다고 조금 주고 많이 왔다고 덜 주고 이런 경제 논리가 여기는 일체 스탑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가치, 주님의 사랑, 축복, 이거 알고도 돈 못 돌려가지고 총회장 된다 그러면 그 영혼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주 못된 사람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포도즙을 짜내는 일꾼들의 모습 속에서 그 포도즙의 그 붉은 핏물을 보면서 이 포도원의 일꾼들은 자신들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말쿠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당신의 종들을 그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포도즙의 일꾼들처럼 포도원에 벌레 잡는 일꾼, 거름 주는 일꾼이 아니라 포도원에 가서 와인 프레싱을 하는, 포도즙을 짜내는, 내 몸을 던져서 포도즙을 짜내서 주님 나라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받은 한 데나리온의 어마어마한 천국의 열쇠를 들고 진주문을 열고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